예수를 기억하고 오실 예수를 기대하자를 줄여 오예. 오예. 오예 첫 번째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백부장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12월 한 달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월 한 달은 오신 예수를 기억하고 오실 예수를 기대하자. 여러분 사모함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12월이 되면 산타가 줄 선물만 기대하고 멋진 이벤트만 생각하며 보내는 그런 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 그분을 좀 기억하면서 보내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한 백부장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종이 중풍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부탁을 드려요. 그때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도와줘도 되는 사람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추천을 하죠. 왜냐하면 그는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도 지어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주저하지 않고 고쳐주시기 위해 가십니다. 근데 집 근처 오니까 이 백부장이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벗을 보내어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시지 않아도 되고 말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내 수하에 군대가 있고 군인이 있고 명령만 하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주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저는 믿는다고 오시지 말라고 얘기해요. 대단한 믿음이죠. 기왕이면 들어오라고 할 판에 주님이 안 오시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오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좀 와주세요도 아니고 가시겠다는데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주님이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이 만난 예수님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되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이 백부장은요,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휘관인데 보병의 최소 단위가 1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병의 최소 단위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군사만 통솔하는 게 아니라 사법과 행정까지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영향력과 그가 가진 신분과 지위는 상당히 높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오늘날의 경찰서장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꽤 되는 직분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배자잖아요. 지배자. 그러니까 로마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피지배자인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줄 만큼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회당이 뭐 하는 곳이냐면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유대인들의 정신적 결합 장소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든 백성이지. 이걸 확인하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부터 짓고요.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항상 회당에 모이고 그곳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제가 옛날 인도네시아에 이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저녁이 되면 저녁 7시만 되면 그들 마음의 중심 지역에 어린아이들로부터 청소년 대부분 한 고등학교 나이 되는 아이들까지를 다 모아놓고요. 마을에 있는 아이들 다 모아놓고 뭘 하냐면 꾸란을 읽습니다. 꾸란을 막 달달달달 읽고요. 암송시켜요. 1시간 반 굉장히 긴 시간을 꾸란을 읽고 낭독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이걸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무슬림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요? 안 잃어버릴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잃어버릴 수가 없죠. 이 꾸란을 계속 읽는데요. 어려서부터. 아주 이슬람들은요. 투철합니다. 막 귀에 막 계속 들려주고 막 그래요. 유대인들도 그러고요. 유대인들도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요. 성인식을 할 때는 그 모세오경을 막 달달 암송하게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좀 개신교만 좀 약한 것 같아요. 개신교도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이어가야 되고요. 교회에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가야만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회 중심이 아니라 생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랑 또 멀어지니까 신앙생활도 흐지부지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사실은 벌어져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너무 중요한데
로마의 지도자인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이게 로마 입장에서 보면 잘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가 통치를 쉽게 하려면 피해 지배자들의 정체성을 흐지부지하게 만들어야 통치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회당이 있다는 건 그들이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강화할 테니까 회당을 지어주는 건 조금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일본이 우리를 통치를 쉽게 하려고 문화 말살 정책을 펼쳤고요. 창씨 개명 같은 걸 했어요.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그 이름, 그리고 그 내가 조선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창씨 개명 다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이름 다 2개씩 있잖아요. 일본 이름도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통치를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에서도 그럽니다. 집회 신고제가 있어서 15명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고요. 신고하지 않고 15명 이상이 모이면 불법 집회가 돼요. 다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하냐면 반정부 집회나 시위를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얘기죠. 예. 이게 통치자들의 당연한 방식인데 로마가 유대인들을 쉽게 통치하려면 회당 같은 거 지어주면 안 돼요. 있는 회당도 폐쇄시켜야죠. 니네 모이지 마.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회당을 도리어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죠. 그 백성들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고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도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게다가요, 지금 자신의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죠. 종은 당시에 사람 취급 못 받을 시대입니다. 어차피 아파서 죽으면 다른 종 사오면 되거든요. 심지어 종들이 말 안 듣는다고 주인이 때려서 죽여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종은 거의 물건 취급받을 때거든요. 근데 그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위치를 감안하면 종을 함부로 대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그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병든 종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겸손한 자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만하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확률이 아주 큽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전능한 하나님이셨지만 사람과 같이 되셨죠. 이 땅에 오셨죠.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 히브리서에 보고 있는 대로.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십자가로 낮아지신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되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이렇게 하거든요. 아기 예수라고 왜 자꾸 강하게 말할까요? 그리고 성화 같은 데 보면 다 아기 예수님 그림이 많잖아요. 그죠? 왜 자꾸 아기 예수를 강조할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말탄 용사로 오시면 안 되나요? 말탄 용사로 오셔갖고 용맹한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 하진이처럼. 저렇게 작고 힘없고 가녀린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이게 뭘 말하냐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국간에서 나셨어요. 예, 뭐 가난하면 마국간에서 날 수 있는 겁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마국간이나 허름한 곳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형편없는 집안이어도요, 아이를 낳을 때 그런 곳에서 낳지 않습니다. 예, 빚을 내서라도 깨끗하고 좋은 곳에서 낳죠. 아이를 그냥 마국간 말 냄새나는 막 이런 데서 낳을 리가 없죠. 예. 우리 김혜영 집사님 가정 어떻습니까? 마국간에서 나실 수 있겠어요? 예, 불가능하죠. 예,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자리, 가장 낮은 자리, 마국간에서 나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뭘 말하냐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겸손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주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셨다고 그걸 믿는 자들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겸손하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겸손한 모습에서부터 기적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겸손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그 가정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모습,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대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인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이스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이스란 말은 어린 자, 소년,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둘로스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둘로스,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뤄보면 아마도 이 종은 나이가 어린
종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 종. 종 자체도 멸시받는데요. 여러분 고대에는 어린아이들도 상당히 멸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모임에 끼면 애들은 가. 지금도 막 그러잖아요. 지금 조그만 게 뭐 알려고 한다고 가라고. 근데 고대는 더 심했어요. 아이들이 절대 어른들 모임에 낄 수 없고요. 사람 숫자 셀 때도 애들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종은요, 어린 종이래요. 어린 종. 그러니까 가장 멸시될 수 있는 대상이죠. 종들 중에도 어린이.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 때려 죽여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때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존재예요, 종은요. 근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자신의 일로 여겼어요. 그 일을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어린 종을 나의 일로 여기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종을 바라보는 백부장의 마음을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2절을 보시면 이 종을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종을 바라볼 때 저 귀찮게 또 죽어가네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종, 나의 아끼는 종이, 나의 존귀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구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만약 그 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주님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가죠. 저거 죽으면 갖다 팔고 좀 튼튼한 놈으로 사와야겠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종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던 거예요. 그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이 종보다도 더 형편없고 가치없고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잖아요.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는 분 있다면 물구나무 서고 점프 100번. 여러분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품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처럼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지체들을 대할 때 영혼으로 바라보고 안타까이 여깁니다. 근데 만약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영혼들을 향해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러고 있다면 그 믿음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서도 실제 삶에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체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 존귀한 영혼들로 바라보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상황을 안타까이 여기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안 그러거든요. 틈만 나면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 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뱉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로 상처받는 일이 참 많잖아요. 더 안타까운 건 세상에서 뭐 그런 일이 있다 쳐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말로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 이유 때문이에요.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냐면요.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했던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보기에는 허름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여도 주님이 그 영혼 살리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살린 영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를 함부로 보고 말을 막 함부로 합니다. 상처 받든지 말든지 막 말 함부로 해요.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한번 봐주세요. 허름해 보인다고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나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볼 때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서도 해보시고 교회에서도 특별히 해보세요. 마무랑 하면 좀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믿고 신뢰하는 분 딱 붙잡고 뭘 하시냐면요. 1분, 2분 정도만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요. 눈동자를 딱 보고 계셔보세요. 그럼 그 눈동자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이게 정말 신비해요.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심한 분들은요. 1, 2분 딱 지나면 눈물이 터지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막 감동이 돼가지고요. 막 우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다음부터 그 형제 함부로 못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면요. 함부로 말 못해요.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 선일교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데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선일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선일교회는 항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그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돼요. 그래야만 그 길을 통해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요. 주님도 그 길을 오는 걸 기쁘게 오세요. 거절하지 않고 그래 내가 지금 바로 갈게.
달려오신다고요. 사람이 돈으로만 보이고 수단으로만 보이면 거기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따위는 없어요.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유도 사람이 목적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상처를 주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일 안 돼도 되거든요. 일은 실패해도 돼요. 미흡해도 돼요. 그러나 영혼이 다치면서 일이 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할 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 너무 중요해요. 일을 하다가 상처받는 것들은 빨리 뒤로 물러서시고 또 용서도 구하시고 축복하시고 괜찮다 말해주시고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계속 이 영혼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만 잘하는 것, 그건 영혼 사랑의 마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이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나에게 득이 되겠구나. 이건 영혼 사랑의 마음 아니에요. 문제 뭐냐면 내가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피곤한 사람, 짜증나는 사람, 미운 사람, 약한 자, 또 어린 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또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린 자들. 우리 이번에 새소식반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찾아오는지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종강했지만 다음 학기에도 새소식반 시작되면 한 번씩 시간 날 때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아이들이 참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가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해. 축복의 말들을 한번 해줘 보세요. 사실 애들이 오면요 짜증나고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애들이 오면 어지르면 어지르지 와서 막 정리하고 일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오면 막 시끄럽게 하죠. 뛰어다니죠. 막 자꾸 먹어 치우죠. 쓰레기 그냥 아무 데나 버리죠. 막 이러니까 영혼 사랑의 마음 없이 애들을 대하면 나옵니다. 막 짜증 나옵니다. 막 저 애 피곤해 죽겠네 아주 그냥. 근데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그 또한 누구냐면 주님이 그 영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존귀한 아이들이에요. 누가 되었든지 내가 볼 때 형편없어 보인다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 작은 자, 그들이 더 귀하게 여김받고 더 사랑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지극히 그냥 행정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주님이 내 영혼을 살려주신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를 향해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지금 힘들어하는 지체들, 어려운 지체들, 상처 입은 지체들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고 섬길 때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는 기적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겸손함과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된 백부장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경험되는지를 오늘 이게 이제 핵심이죠. 한번 볼까요? 백부장의 청을 들은 예수님은 기꺼이 그의 집을 향해 오세요. 그런데 들어가시려고 하자 백부장이 아까 말했죠?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은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군 권위 체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령만 하면 된다는 걸 알았고요. 명령 자체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될 걸 자기가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으셨기에 그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걸 자기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중에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백부장이 이런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칭찬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절대 권위를 인정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흔히 그렇습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에이 설마. 그래서 신앙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을 때 우리는 행동할 수 있거든요.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순종합니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빠진 신앙생활은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율법주의로 흐르거나 기복주의로 흘러요. 이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빠지면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로 나타납니다. 무조건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가 그토록 말씀 하냐면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예배 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을 설교로 배치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몰랐을지도 몰라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러나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걸 그는 믿었습니다. 그 절대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니까 기꺼이, 사실 들어오면 더 좋을 텐데도 그분의 절대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걸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절. 특별히 얘기도 안 하셨어요. 나을지어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아, 내가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 보니까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만났더라,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에게 신적 권위가 있으신 분이었구나, 이걸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백부장을 만나 주셨습니까? 어떻게 역사하셨죠?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말씀으로. 어떤 이들은 그래요. 내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예, 물론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 믿고 들리는 것만 듣겠다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의 눈은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빨주노초 파남보밖에 보지 못하는 거 아시죠? 자외선, 적외선 우리 보지도 못하고요. X선 같은 거, 병원 가면 X선 촬영할 때 X선 이렇게 보이세요? 몸을 통과하는 X선이. 근데 X선으로 찍었다고 해서 의사가 보여줘요. 지금 어디가 안 좋고 뭐 이렇고 저렇고 폐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거 믿으세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X선이 정말 통과했는지, 그 사람이 그림으로 대충 프린트해서 거짓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의심하는 분 근데 없으시죠? 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유독 신앙에 대해서만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나는 못 믿어. 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의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50헤르츠부터 2만 헤르츠까지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적은 소리나 그보다 큰 소리는 우리 귀에 안 들린다고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리가 없어요. 분명 소리가 있을 거거든요. 들릴 리가 없어요. 너무 큰 소리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다 들려보세요. 잠을 잘 수 있는지. 개미가 막 기어가는 소리가 막 들리고, 바퀴벌레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고,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근데 가끔 그래요. 개나 고양이들이 집에 있을 때 아무 소리가 없는데 왈왈 짖는 일이 있죠. 개는 들리거든요. 사람보다 주파수의 범위가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들을 때도 저 멀리 100m, 200m 뒤에서 벌어지는 소리까지도 감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짖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럴 때 뭐 귀신이 나타났나? 막. 여러분, 우리가 듣는 소리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근데도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겠다고 하는 건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온 우주 만물 세계의 재료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는 건 지금도 말씀이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주 만물이 지탱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라는 걸, 절대 권위를 인정하며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죠. 들리는 것 같지 않고 보이는 것 같지 않죠. 근데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면 아멘, 아멘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말씀 때문에 칭찬받은 교회가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으면 너무 많이 칭찬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받고 순종했겠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12월 한 달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로 준비되자고 말씀드렸죠. 겸손함으로 준비되셨으면 좋겠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말씀으로. 그 영원 사랑의 마음과 겸손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종이 병들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우리의 사업이 너무나 어렵고, 우리의 교회가 너무 어렵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너무 어렵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렵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 힘들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이 기꺼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선포되기만 하면,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선포되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